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메시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너무 빠르죠. 어떻게 된 게 한 해가 정말 한 달 지나가는 것처럼 금방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가 되었고 사람들은 막 이렇게 저렇게 다니면서 좋다고 하는데 제가 있는 곳은 지금 블리자드가 와가지고는 어디에도 갈 수가 없어요. 진짜로 눈이 산처럼 쌓였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밖에 나가서 서 있으면은 진짜 여기 눈썹이랑 코가 다 얼더라고요. 바람 때문에. 그러니까 체감 온도랑 실제 온도랑 이렇게 크게 차이 나는지 몰랐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저희 제가 사는 곳은 전기가 나가지 않아가지고 추위와 싸울 필요가 없이 이렇게 창밖을 바라보면서 와 눈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아 진짜 이 보호하심 아래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이런 거일 수도 있어요. 세상에는 곳곳에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안위이며 그리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의 누리는 그 쉼이 어떠하다라는 걸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초림, 크리스마스라고 하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크리스마스 때 오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만약에 이런 겨울에 태어나셨다면은 거기에 있던 목자들은 추워서 얼어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여행도 할 수 없을 거고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 오늘이 아닐지는 몰라도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기념하고요. 흥미로운 점은요, 예수님께서 오신 모습과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모습은 매우 흡사하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초림은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하게 모든 것이 딱 맞아떨어졌냐면 예수님께서 언제 그리고 어디에 그리고 어떻게 오신다라는 것이 성경에 매우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요, 사람들은 그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아시는 바대로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태어나실 걸로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보시면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였죠. 그런데 그 12지파 중에서 몇 지파만 살아남았습니까? 두 지파만 살아남았어요. 10지파는 북방 이스라엘은 다 흩어져 버리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12지파 중에서 남은 두 지파가 있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이해할 수 있냐면 남은 무리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남은 무리예요. 유다 그리고 베냐민 이 두 지파가 남아 있어요. 게다가 이 한 지파 유다 지파는 그냥 남아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유전 자체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유다 지파에서 나신다라고 하는 그 예언이 그들의 이 유전자 속에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또한 예수님께서 누구의 후손으로 오신다 그랬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그랬죠. 그것 역시 그 유전자 속에 새겨진 예언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의 땅인 베들레헴은 그때까지도 버려져 있었습니다. 읽어주실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베들레헴, 약속의 땅에서 나신다라는 것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어디서부터 어디로 나온다고 합니까? 내게서 내게로. 누구에게로요? 내게로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놀라운 사실이죠. 그리고 그 메시아는
그 근본이 어디로부터 있다고 합니까? 영원 전부터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럼 완벽한 예언이지 않습니까?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은 여전히 작은 마을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밖에서 1장 보시면 다음과 같은 성경절들이 있습니다. 읽어주시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편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언제 어떻게 오실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었냐면 아직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때가 되지 않았다. 아직 메시아가 올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것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스스로가 말하기를 아직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의 땅인 베들레헴이 버려져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 자기 집 짓기 바쁜 거예요. 자기의 삶을 꾸미기 바쁜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남은 무리들이라니까요. 열 지파는 사라졌고 이제 남은 적은 무리예요. 12지파가 이제 남은 무리밖에 남지 않았어요. 게다가 거기에서 그 남은 무리 중에서 택함 받은 유다 그리고 택함 받은 다윗의 후손들이 분명히 그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오실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 약속의 땅을 떠나 있었단 말이에요. 그 말은 그들의 마음속에 메시아는 다른 사람의 일이에요. 그래요. 메시아 오세요. 하지만 나라는 관계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행위를 살펴라. 지금 하나님의 집이 이렇게 황폐해지고 버려져 있는데 너희는 그렇게 나무 판자로 지금 멋진 집 짓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시면서 지금 제발 산에 가서 나무로 해가지고라도 집을 지어라. 여호와의 성전을 지어라. 왜냐하면 너희가 택함 받은 백성이기 때문이다. 자, 이 학개서는 언제 써졌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난 다음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왜 자유롭게 하셨냐 이 말이에요. 자유롭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자기 집 짓고 예쁘게 살라고 자유롭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성전을 지으라고 자유롭게 하셨을까요? 성전이에요. 그 포로 생활에서 풀어주셨다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죄악 속에서 자유롭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전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지, 우리 집 지으라고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꾸미라고 자유를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에 바쁘다고요? 아, 아직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메시아는 관계가 없는, 전혀 약속과는 관계가 없는 남은 무리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슬프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천사들이 이 목자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정말 그들의 마음속에서 넘쳐나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전한 말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2장 12절입니다. 읽어줄까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네. 저는 이 성경절 읽을 때 조금 의아했습니다. 일단은 표적이라는 게 이상했어요. 또 다른 표적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미 하늘에는 뭐가 떠 있어요? 별이 떠 있습니다. 엄청난 천사들의 무리가 있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분명히 충분할 수 있어요. 왜 그 별이 정확하게 어디 위에 있으니까요. 그 마을 구유가 있는 그 위에 떠 있으니까. 그런데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말한 표적은 조금 달랐어요. 자, 일단 우리가 이 천사들이 만난 이 목자들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에스겔서 34장 2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시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감사합니다. 성경에서 참 목자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목자장이라고 소개되는 분도 예수님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도 같은 부르심을 주셨어요. 바로 우리도 그분의 목자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34장을 보시면 이 거짓 목자들, 욕심에 빠져 있는 목자들이 문제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은 양을 먹이지 않고 자기만 배부르고 있어요. 양을 먹이기 위한 그들의 구유는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그 목자들에게 한 표적이 주어지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그들의 비어 있는 구유에 누가 있으시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거. 여러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빵의 집이에요. 빵의 집.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것 기억나시죠? 그래서 생명의 떡이신 그분이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유 안에 그 양식이신, 참된 양식이신 그분이 그 비어있는 구유 안에 오신 거예요. 그것이 이 목자들에게 있어서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자, 저는 이 말씀이 새롭게 느껴지게 되었어요. 내 양을 먹이라.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풀 먹이고 저 풀 먹이고가 아니라 무엇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 구유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표적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참된 목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구유 안에 있는 아기가 그 목자들에게는 표징이 되었습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성경에는 사실 여러 가지 사실들이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의 초림이 매우 흡사하다라는 걸 보여줘요.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아시다시피 헤롯이 많은 아이들을 죽이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똑같이 예수님의 재림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같은 이야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에 있는 그 어떠한 유대 지도자들도 예수님에게 경배하러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누구는 왔어요? 동방 박사들은 하늘의 별을 보고, 자, 이 별이 뭐예요? 징조예요, 징조. 그것을 바라보고 이 메시아를 만나러 그분께 경배를 드리기 위하여 예물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대인들은 남은 무리예요. 다윗의 자손은 그들의 유전 자체에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하는 예언이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어떤 누구도 메시아를 경배하러 오지 않았어요. 이사야서 11장입니다.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이 영화로운 거예요. 중요합니다. 어디가 영화롭다고요?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지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예루살렘이 좋은 줄 알고요. 자기들이 세운 그 영광이 좋은 줄 알고요. 거기에 정신이 나가서 오실 메시아, 약속대로 예언된 대로 오신 그 메시아를 눈앞에 두고도 경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부심에만 넘쳐 있었죠. 아, 우리는 택함 받은 백성이고, 우리는 거룩하고. 오늘 어쩌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처럼 유대인들처럼 남은 물이라고 자부하면서 오신 메시아를 외면하고 있지 않은지 깊이 생각해 보셔야지 합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약속대로 오셨고요.
그분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서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자기의 일에 눈이 멀어서 그분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디가 영화롭다고 생각을 합니까? 나의 거룩한 척하는 그 삶이 영화로운 성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곳,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운가요? 깊이 묵상해 봐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네. 저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정말 눈물을, 그리고 감동을, 감사를, 그 어떤 것도 정말 억누를 수 없을 만큼 넘쳐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이 장면,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그 장면, 저는 이 장면이요 정말 놀라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분의 전부를 누구에게 던지신 거예요? 하나님에게 던지신 거 아닙니까? 놀랍죠. 대단하죠.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요, 이거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분의 전부를 하나님이 아닌 한 소녀에게 던지신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읽어주실까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여러분, 마리아가 언제 임신을 했는지 생각해 보시면 바로 이때입니다. 12살에서 20살 아래예요. 정말 어린 소녀예요. 그 소녀에게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가난하고 나이 많은 남자에게 시집 가야 되는 이 처량한 여자아이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던지시는 거예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손에 내 영혼을 의탁하나이다. 이건 충분히 가능하죠. 왜요?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잖아요. 충분히 믿을만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그분 전부를 이 연약한 소녀에게 던지셨다고요. 이게 예수님의 초림이에요. 사단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았을까요? 수많은 잘난 여자들 놔두고 저기에 저 약한 여자아이를 택했다고요? 사단 입장에서는 좋았겠죠. 얼마나 쉬운 먹잇감이에요. 마리아가 넘어지면 예수님의 구속 역사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소녀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매 라고 하는 그 순간 그분 전부를 이 소녀에게 던지십니다. 의탁하시는 거예요. 자, 어느 장면이 더 크냐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이 마리아의 뱃속에 하나의 씨앗이 되어서 인간이 되어서 내려오신 게 더 클까요? 저는 예수님의 초림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은 그분 자신을 이 초라한 여인에게 던지시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분의 삶 전부를 이 어린 여자아이에게 의탁하셨다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여러분들을 바라보세요. 최소한 여러분은 마리아보다는 좋은 상황에 있습니다. 읽어주시겠습니까?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한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가 가지고 있는 핵심을 보셔야지 돼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의탁을 하시죠, 항상. 하나님에게도 의탁하셨습니다. 맞죠? 또한 심지어 마리아에게도 그분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셨어요. 그분께서 하신 핵심은 뭐냐면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뜻대로 임의로 마리아에게 들어오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죠.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그분께서는 그분의 원대로 하셨습니까? 아니면 그 소녀의 원대로 하셨습니까? 그 소녀의 원대로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도 같다라는 걸 혹시 이 말씀에서 느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그분 자신을 여러분에게 주시길 원해요. 그분 전부를 여러분에게 던지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그런데 누구의 원대로 하시길 원하신다고요?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의 원대로 하시길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기다리시는 것이고, 그래서 묻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들기고 있나니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상태가 어떠하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그 말을 하는 그 순간 그분께서는 하늘의 모든 것을 버리시고 그분 전부를 여러분에게 던지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오늘 이 우리의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셔야지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 아니에요. 여러분의 뜻이에요. 여러분이 원하시면 그분께서는 오늘 여러분 마음 안에 임재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주실까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미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한 가지 의아한 점이 또 있었습니다. 왜 그냥 말 구유에 아이가 있다 이러면 될 텐데 표현 자체가 너무 세세하죠. 가서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뉘어져 있다. 예수님의 초림의 모습이에요. 요한복음 19장 40절.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요. 그분의 몸은 세마포로 쌓입니다. 그리고 어디에 누워져 있어요? 무덤 아래 누워졌습니다. 자, 목자들에게 있어서 이 아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표징이 뭐냐면 아이가 세마포에 쌓여서 말구 위에 누워져 있다라는 것을 보면 너희가 그 아이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표적이다라고 말했어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헷갈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선뜻 대답하는 제자가 없었어요. 베드로 말고는. 다들 의아했어요. 긴가 민가 하면서 따랐다고요. 유다가 왜 배반했냐고요? 유다는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길 원했어요. 멋지게. 그래서 위기를 만들면 메시아이시니까 멋지게 등장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만큼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몰랐어요. 하지만 어디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무덤 아래 세마포에 쌓여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면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아이가 구유에 있는 것이 맞는 이야기예요? 말이 안 되죠. 그 구유는 동물의 먹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메시아가 무덤 안에 있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지 않죠? 읽어주시겠습니까?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네. 살아있는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 자체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의 아이가 말 구유에 있습니까? 말이 안 돼요. 하지만 그 아이가 말구유에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메시아라고 하는 표징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무덤에 놓이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 자체가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는 세마포에 쌓인 강보에 쌓인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시라는 증거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표징으로 주어졌다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 그분의 부활, 그 모든 것이 다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을 위하여서 새기신 증거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이 어떻게 죄를 안 짓고 깨끗하고 아름답게 사느냐가 아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주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고 그 부분에 전부를 던져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